내 곁에 계시네. 병기고 멍청해 감사. 외로운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거센 사랑 감사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 동안에도 영혼과 육신의 양식을 주시고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 맥주 감사 주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축복과 감사의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에 영혼으로 감사하는 아벨의 산 제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에 지쳐있는 온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배를 버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검 같은 순종과 경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명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94장입니다. 찬양하세 주를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복을 주사 가난한 우리도 풍성하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오늘 맥주 감사주일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와 지낸 반년 감사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제사받게 하시고 의로운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그리고 매일 일이 분주하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소홀히 했던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희를 예배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중보자로 불러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이런저런 일로 상처받아 아픔을 가진 이들이 모였습니다. 눈물 닦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큰 절기인 이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은혜 받고 기쁨과 감사가 다시 회복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 마닐라 한인 중앙교회가 22년 전에 이 마닐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필리핀 한인 사회와 이 백성과 민족을 전도와 선교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전도와 선교로 교회의 큰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능력받아 일어나 영혼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세우신 한국, 필리핀, 미얀마 주의 종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워주신 교회 임원들과 또 직분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맡은 사명들을 이 어려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7성전 건축 중 코로나 사태로 성전 건축이 잠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속히 재개되고 하나님 왕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이 성전을 통하여서 그 지역사회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 계속 선교의 지경을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넓혀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8월 24일 선교인 온라인 하나님 교원도 기도로 잘 준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차 더워지고 있습니다. 성도들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과 필리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등 주께서 선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가 살고 있는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기근을免하사 하루 속히 그 땅에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속히 복음으로 남북한이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 통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군대, 격지, 외국, 병상에 있는 성도들, 또 타국에서 의식주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과 특별히 선교사들 평안케 하시고 안전과 건강 주셔서 타국에서 어려움 없이 하나님 선교 잘 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하나님 때를 따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중앙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 교회, 선교원 사역, 신학생 등등 모두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치료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함께 지낸 6개월, 앞으로 6개월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이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종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온라인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성령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더운 날씨 속에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19와 살게 된 지 어느덧 6개월 반년이 지났습니다. 필리핀 타알하산 폭발로 2020년 새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 지나니 시간의 빠름 앞에 옷깃을 여밀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정신없이 코로나19와 반년을 지내다 보니 아직도 극성을 부리는 코로나19와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 생각이 깊어집니다. 전 세계 확진자 1100만 명, 사망자 51만 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가 멈출 줄 모르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언제 다시 2차 유행으로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 코로나19와 이후의 세계는 예전과는 아주 다른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요즘 뉴노멀이라는 단어를 많이 언론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뜻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형성되는 새로운 경제적 기준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기준이 세워지는 그런 시대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면보다는 비대면으로, 직장보다는 집에서 근무하고 단체 모임은 없어지게 되고 온라인 모임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각자가 책임지고 살아야 하는 그런 시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성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고작 마스크 쓰기,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철저한 그 소독, 그리고 물리적 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였을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이 자랑하던 과학기술과 의술은 한계를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와 함께 6개월을 보내고 앞으로 6개월을 시작하는 첫 이제 7월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오늘 7월 첫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여러분 모두 우리가 이 코로나 어려운 사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국도 필리핀도 우기철입니다. 한국은 장마철입니다. 갑자기 비가 옵니다. 어느 날 한 분이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바람에 우산 없이 비를 맞고 가다가 조용히 혼자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비가 와도 빗물이 눈으로 흐르지 않도록 눈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조금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또 감사할 일이 생겨서 그는 혼자서 또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이 콧구멍 밑으로 뚫려 있어서 비가 와도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마다 감사거리를 발견하고 감사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를 한번 찾아서 이 맥주 감사절에 먼저 감사부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래요? 첫째는 우리가 이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 이 두 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 손가락 이렇게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달빛, 별빛을 볼 수 있는 이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하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침에 뜨는 그 햇빛, 하나님 찬란한 햇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운이 고운이 해도 사랑을 주고받고 받는 가족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필리핀에 와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한인교회가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 입맛 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니 가족 사랑을 더 많이 나누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이 나쁜 사람은 하나님의 안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마다 감사거리를 발견하고 감사하면은 이 코로나 어려운 여러분 절망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얼마나 나날이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는 밝은 부분도 있고 어두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때 밝은 부분을 보고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부분을 보고 여러분 불평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밝은 부분을 보고 항상 마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감사라는 것은 사실 선택입니다. 왜 삶이 피곤하고 힘들게 느껴집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서로 시기 질투 원망 불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많은 강조를 하고 대단히 중요하게 여러분 여기면서 사랑을 먼저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사랑하며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섬기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여러분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절기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이 스스로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절기장이 몇 장이죠? 레위기 23장은 절기장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절기를 정하시고 지키라고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것이 여러분 3대 절기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주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여러분 3대 절기가 뭡니까? 3대 절기가 무엇이죠?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입니다. 그 중에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첫 수확을 얻었는데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로서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여러분 맥주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을 붙잡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대체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를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내가 잘 사는 것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몸이 건강하니,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몸이 정상적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 건강한 몸을 가지고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둡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증거를 나는 성공했다, 인생에 성공했다, 내가 사업에 잘해서 부자가 되었다, 그런 것으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입니다. 때로는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에서 21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한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들려줍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분명한 심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살기를 여러분 바라십니다. 그러나 목적도 방향도 없이 의미 없이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사랑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증거는 바로 감사.
감사의 생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츠무리 간조가 이런 것을 썼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이 불신앙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그런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할 것이다 라고 일본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우울한 마음으로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주어도 그의 입을 통해서 감사의 말 한마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가운데서도 또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산다면 그런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복 많이 받은 사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일한 사람 하박국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유다가 멸망해 갈 무렵에 유다 땅에서 활동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유다가 멸망할 무렵 유다를 괴롭히는 바벨론이라는 최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은 선민 이스라엘이 보기에 크게 불의하고 악하기 거지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약탈과 살육을 일삼는 이 바벨론은 하나님께 분명히 불의한 나라예요. 악한 나라인데 왜 하나님께서 저런 불의한 나라는 점점 더 강해지고 번창하도록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민을 저런 악인들에게 붙여서 우리로 고통을 당하게 하고 멸망당하게 하느냐라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거세게 항의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응답을 합니다. 하박국아,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내가 불의한 사람들, 악한 자들을 복주고 잘되게 하는 것 같지만 언젠가 저들이 나로 인하여서 심판을 당하게 된다. 일시적으로 너희가 고통을 당한다고 노여하거나 슬퍼하지 마라. 내가 본 일은 때가 되면은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리라. 끝나는 반드시 찾아온다. 시 오지 않더라도 기다리라. 기어이 오고야만 한다.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나 자랑이나 그 어떤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우리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 응답에 대해 그가 다시 응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17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비록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없을지라도 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은 대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만큼 우리는 의로운 그런 여러분 존재도 못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은 이스라엘 역사와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우리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시고 나를 들어 사용해주시고 나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십시오. 집을 나간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와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오늘 나를 향하여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이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고 여러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하박국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박국의 감사의 시를 통하여 하박국은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환난 날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그 속에 있던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환난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폐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최강대국인 그 당시에 바벨론이 침입한다는 소리에 하박국은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는 우리는 죽고 살지 못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속이 뒤집혔고 입술이 불 떨렸습니다. 그리고 뱃속이 녹아내리는 듯하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노라고 합니다.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었다는 여러분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경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사실 몇 명이나 될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를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위선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감사를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러분 말을 합니다. 사실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사랑을 말하지만 막상 감동 만난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냥 지나치는 여러분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모습이 우리에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두려운 상황, 죽음의 상황에 부딪힐 때는 더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항의하고 배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힘은 이러한 상황 속에 감사를 여러분 느끼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의 박해를 받으면서 죽어가는 한 그리스도인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라고 할 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사실 나는 두렵습니다. 혹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지는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는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이, 나약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가 깨끗하게 살다가 깨끗하게 죽을 수는 없을까? 내가 정말 이런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에게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제 나는 주님의 품으로 갑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샬롬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위대한 신앙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감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감사를 고백하게 합니다. 의인은 믿음 안에서 살리라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환난은 극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불의한 자가 판을 치고 비록 악한 자들이 잘 산다 해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힘과 희망만이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없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6가지가 나옵니다.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솔줄이 없습니다. 밭에 식물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도 소가 없습니다. 이것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이 무화과는 식량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이 포도는 이 음료수로 쓰이는 것이고, 그리고 감람나무의 열매는 그 당시에 기름을 중요한 여러분 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밭의 식물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입니다. 우리의 양은 겉으로 옷을 만듭니다. 외양간의 소는 밭 갈고 일할 수단입니다. 그 외에도 양과 소는 제사 드릴 때 제물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을 여러분 잃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의식주에 관련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진다 하더라도, 또한 비록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린다 하더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는 것이 여러분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이 가난 속에서의 감사, 역경 속에서의 감사, 부족한 가운데서도 감사, 없는 것 가운데서도 감사, 모자라는 것 가운데서도 감사,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는 속에서도 감사를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의 감사는 우리 신앙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원숙하고 성숙한 여러분 감사입니다. 이 감사에 여러분 정신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성숙한 감사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여러분 신앙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폭격기가 영국의 어느 마을을 폭격했습니다. 그때 아주 좋은 저택 하나가 완전히 여러분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폐허가 된 땅에 서서히 부서진 집을 바라보고 있던 내외에게 마을 사람들이 다가와서 위로하느라고 이런저런 말로 얘기를 합니다. 아주 다 부서졌군요. 아주 다 잃어버렸군요. 다 불타버렸군요. 다 파괴되었군요. 그때 남편이 아내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 잃어버렸다고 여보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있고 내가 있고 건강이 있고 그리고 여기 땅이 있지 않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지혜가 있고 믿음이 여러분 있지 않소. 이 벼에 다시 집을 지을 때는 옛날보다도 더 좋은 집을 더 잘 지을 수 있지 않소. 그러니 잃어버렸다라고 여보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많은 것을 어쩌면 얻었습니다 라고 여러분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난자촌 입구에 이런 표말이 서 있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원망하지 말고 남은 것으로 감사하라. 한눈 잃어버린 것으로 원망하지 말고 한눈이 남아있는 것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한 다리가 없는 것으로 원망하지 말고 한 다리가 남아있는 것으로 감사하라. 남의 환자들도 그런 성숙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것을 원망하지 말고 남은 것으로 감사하라. 이런 마음을 이 맥주 감사절에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잃어버린 가운데서도 얻은 것이 있는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공주의 아들로 애국의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사랑하는 민족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을 택하는 것을 그는 영광으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다 가 아니라 이런 것 가운데 얻은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얻고 진실을 얻고 믿음을 얻었으면 더 큰 은혜요, 더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기에 하박국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 가운데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악기에 맞춰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시기 오롯에 맞춘 노래라고 합니다. 시기 오롯은 경이로운 곡조 혹은 훌륭한 악보를 의미합니다. 악장의 지휘로 해악기에 맞추어서 신기한 곡조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감사와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사의 고백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신기한 곡조로, 아름다운 곡조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축복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10편 50편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환난 날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소원을 갚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부르짖을 때 그 환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건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미국의 재벌 가운데 하이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때는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돈을 참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사업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니만 급기야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한 2년 사이에 사업이 완전히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면은 가족들이 잠시나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숨겨두었던 돈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갈 날이 가까워오자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 마음속에 불같이 기도할 마음이 생겨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지난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가 하나님 축복해 주실 때 감사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눈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숨겨놓은 돈을 가족에게 주지 않고 그 길로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이네가 실패한 사실을 온 세상이 알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데 큰 돈을 흑금한 것을 알고는 당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서 사인을 물어보니까 눈물로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당회에서 그를 살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빚쟁이들의 명단을 써달라고 해서 그들을 만나 시간을 좀 연장해 주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갚아줄 테니 그 사람을 감옥에 들어가게 하지만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사정을 듣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하이는 뜨겁게 모아진 그 성금으로 조그만 사업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에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사업이 아니라 주님의 사업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하루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나 세계적인 대재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하인에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울 때 환난 날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는 신실한 신앙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같이 어려운 시대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비록 뭐가 없을지라도 주야 없을지라도 비록 뭐가 없을지라도
이 IMF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무엇가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하나님 보이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을지라도 어려울지라도 18절과 같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니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스프리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우리 만일라 한인 중앙교회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 봉헌 찬송 593장입니다. 첫 열매를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금년 첫 수확을 드린 성도들이 열린 마음으로 주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모여서 맥주 감사 예물로, 찬양의 예물로 축제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는 백성들이 지난 반년 동안 땀 흘려 굳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맥주 감사의 예물과 더불어 주일 예물, 신주 예물, 감사, 일반 감사 예물, 생일 예물, 소원 예물, 선교 예물을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오니 이 모두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동일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올해 농사일이나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경영주가 되어 주시어 풍성한 수출로 더 감사드리는 가을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88장입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빌바를 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맥주절기를 지키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